11월 15일 주일이죠. 한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깜깜한 엄마 뱃속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시선에서 세상은 어떠할까요? 낯선 것 투성일 겁니다. 모든 것이 신기하고 무서울 겁니다. 아직 말도 못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아주 아기입니다. 부모는 이제 이 아기와 친숙해지고 또 교감하고 아기를 잘 클 수 있도록 돌보아야 합니다. 부모가 옆에서 케어해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아이는 커가면서 부모에 대하여 더 알아갈 겁니다. 부모를 인식하며 부모를 이해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이 사춘기가 들어서 때로는 부모에게 반항도 하겠죠. 그러다가 혼나기도 하고. 그러나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고 또 아이도 부모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아이는 더 성장을 할 겁니다. 하나의 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출산 전에는 산부인과를 매주 가야 됐고, 보험을 들여야 됐고, 여러 가지들을 준비해야 했고, 또 출산 후에는 각종 신청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예방접종도 신청해야 되고, 출생신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참자 둘이 살기도 정신없고 벅찬데 아이까지 잘 케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출생과 성장의 이 과정이 마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곧 신앙의 여정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가 어려서부터 부모의 케어 속에서 부모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성장을 하듯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케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믿음이 조금씩 커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앙의 여정을 출생과 성장의 과정과 비교를 해서 3단계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이는 보통 아기가 갓 태어났을 때 흰색 바탕에 이 검은색 세로줄로만 세상을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제가 아이에게 아빠야 라고 이야기를 해봤자 이 아이는 저를 아빠라고 인식을 못한다는 겁니다. 아빠도 엄마도 의사 선생님도 그 누구도 다 검은색 세로줄로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점점 성장을 할수록 이제 아빠와 또 엄마 또 사람들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아빠와 엄마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앞으로 이 아기는 아빠와 엄마와 많은 경험들을 쌓으면서 더 성장해 갈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여정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구에 약 80억 인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이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차지하는 기독교 인구의 비중이 약 33%라고 합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참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오고 소위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최소 10번은 읽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저 이 성경은 좋은 말들, 인생에 좋은 교훈들이 많이 있다고 성경은 읽어봄직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봐야 된다. 말씀을 읽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그저 이 말씀을 좋은 책으로만 받아들이고 끝내버린다면 그것은 그저 좋은 교훈, 나는 좋은 바른 생활 지침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교리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지식으로만, 이성적으로만 받아들인다면 복음은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리스토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는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역사학자도 찾아가 보고 심리학자도 찾아가 보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트리뷴의 유명한 기자였습니다. 그는 기자상을 탈 정도로 잘 나갔고 그만큼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수상을 기념해서 가족들이 밖에 나가서 저녁을 먹던 중 이 스트로벨의 그 외동딸이 사탕을 잘못 먹고 이 목에 걸려서 질식을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근처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여성의 도움으로 딸이 회생을 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 여성은 어떤 병원의 간호사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리 스트로벨의 아내는 그 간호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이 논리적인 스트로벨은, 굉장히 이성적인 이 스트로벨은 아내의 이러한 변화를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평화로웠던 이 부부간의 이 모습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리 스트로벨은 성경의 허구성을 낱낱이 파헤쳐 아내를 구해내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부정할 수 없는 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결국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 예수는 역사다라는 내용의 한 장면입니다. 이후 리 스트로벨은 예수를 믿은 후에 신학의 길을 걷고 목회자가 되어 사역을 시작합니다. 요즘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한이 많지만 우리 성도님들 옛날 교회 학교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학생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교회 크리스마스다 하면은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러 가고, 부활절이다 하면은 또 계란 얻으러 가고, 그렇게 평소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절기들만큼은 또 수련회만큼은 꼬박꼬박 다 챙겨가는 그러한 경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 그런 학생들 중에 어떠한 이들은 그렇게 그것을 시작으로 신앙을 잘 발전시켜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잘 믿은 그러한 부류도 있을 반면에 어떠한 이들은 거기에서 멈춰버리고 더 이상 신앙의 발전이 없이 멈춰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후자의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지식으로만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수라는 인물은 존경을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이 없는 이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라는 한 역사적인 인물을
여러 다양한 경로들을 통해서 배웠고 접했고 인식했을 뿐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 많은 유대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라는 사람을 이 지식으로만 이해를 하고 그가 일으키는 수많은 이적들과 기사들을 보고 그의 능력들을 보고 그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의 능력이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고 확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예수를 지식으로, 이성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죠. 제자들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렇게 죽였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눈앞에서 돌 맞아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그 바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단지 지식으로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의 눈에는 이 예수라는 인물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고 율법을 흐리는 자로 보았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던 참으로 열심 있는 자였습니다. 제가 이 많은 예들을 드린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예수를 단지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리 스트로벨, 유대인들, 회심전의 바울 등 이들은 모두 예수를 지식으로만 알 뿐 믿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틀에 예수를 가두고 예수를 판단하고 예수를 이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1단계에서 멈춰선 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멈춰버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의 훌륭함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예수는 믿지 않는, 예수라는 인물을 성인군자로 존경을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할까요? 혹시 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내가 아는 단계에서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 구원 이러한 기독교의 핵심 요소들을 단지 이성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도 스스로의 그 신앙의 모습을 점검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이, 신앙의 여정이 1단계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 더 발전해서 이제 2단계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1단계를 넘어서 우리는 2단계 예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달달달 외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돌아가신 분이야. 우리는 이것을 어쩌면 그렇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지도 않은 채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당시의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날은 저물었고 사람들은 빈들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변에 먹을 것도 없고 또 마을로 돌아가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당시에 사회적인 문화라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저녁을 대접할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기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강연료를 내고 사례비를 드리는 게 더 맞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얼른 무리를 해산시켜서 각자 음식을 사 먹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십니다. 이성적으로만 이 본문을 보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5,000명을 넘게 먹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의 시선으로 보면 이것은 갈 곳 없는 그 영혼들을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만찬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사랑의 경험은 이것이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울림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등 다양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만남, 그 경험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할 때 참 사랑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은 그 무엇보다 더 완벽하고 더 따뜻하고 감격스러운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스스로 개인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 만남은 한 번으로 끝나는 만남은 아닙니다.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질문을 할 겁니다.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이런 질문들 여러분들 해보셨고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계속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격적인 예수님,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A는 B다 이렇게 명제화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 때로는 따뜻한 햇살처럼, 때로는 아침에 젖어있는 이슬처럼, 때로는 폭풍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그러한 만남이, 그러한 순간들이 더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을 더 힘차게 걷게 하며 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신앙을 두텁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3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만족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진정한 만족이 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원래 그러한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여 했던 자, 완벽한 율법주의자가 자신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똑똑하고 엘리트고 율법적으로 아무 흠도 없는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그는 배설물, 쓰레기로 여긴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는 만족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썩어질 것이고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모든 사건들은 만족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더 많이 챙기려고 하고, 더 많이 이 세상 속에서의 문제들인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인 만족이 될 수 있어도 훗날 더 우리의 갈증만 더할 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 그는 모든 것을 누렸던 왕입니다. 인간이라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린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도서 1장 2절에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만족할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소하였기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동행, 예수님의 보호로 그의 마음을 채웠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이 바울의 옥중 서신으로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적었다고 기록된 이 서신인데요. 그의 상황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오랜 기간이 흘렀지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큰 깨달음을 줍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문명이 발전되고 성장을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우리는 만족함을 누린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여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3단계로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단순히 지식으로,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더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마지막 3단계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결핍들, 다른 문제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문제를 덮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들을 기쁨으로, 감사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꽃도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입니다. 많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뭐가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 이 나주태의 풀꽃이라는 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시를 제가 우연히 보다가 이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하게 되었는데요. 그 시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네, 스크린에 이렇게 떠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끝입니다. 네. 굉장히 짧은 시인데요. 이 짧은 시에 참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지식적으로가 아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지만 예수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그리고 오랫동안의 과정을 거치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를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하고 체험하고 예수로 만족하는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인데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예수와 함께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들어가게 하시네.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